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사셨을까? 실은 이제 부처님의 출가, 수행, 그 다음에 어떤 해탈, 열반까지 오늘은 그런 실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먼저 그 안락한 왕자 시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히말라야산 기슭에 수도다나 왕이 다스리는 카필라와토라는 작은 공화국이 있었다. 수도다나 왕의 부인 마야 왕비는 어느 날 하얀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잉태하였다. 10달이 지난 뒤 마야 왕비는 룸비니 동산에서 근심 없는 나무 위에 가지를 잡고서 아기를 낳았다. 이게 그 옆에 보면 없을 무자에다가 근심 무자, 나무 숫자에서 근심이 없는 나무, 그 인도에 그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설의 나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나무에서 부처님을 낳으셨는데,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며 세상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해주신 부처님이 나신 곳이다. 아기 왕자의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뜻이었다. 부처님이 나신 이날은 음력 4월 초파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로 기리고 있다. 시타르타는 태어나자마자 7자국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요하독존, 산계계고 아당안지, 우리가 보통 하면 이것이 가장 태어나면서 말하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고 꼭 이거 내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 말이 나옵니다. 천상천하 요하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라고 외쳤다.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나 자체로 존재하며 온 세상의 고통이니 내가 편안케 하리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되게 그 아기 부처님 보면 하나는 손을 위로 가지고 하나는 땅을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요하독존,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산계계고 아당한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한다, 오로지 존재한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존엄선에 되고 존엄성, 생명에 대한 존엄성, 우리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런 존엄성으로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하리라, 함께 편안하게 하리라는 그런 뜻에서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꼭 누가 물어봐. 어떤 사람은 막 나자마자 어떻게 울고걸음을 했고 손 위에를 가리켰을까?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냥 왜 그냥 우리가 신화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이 같이 있는데 못 알아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이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밖에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 당시에. 아마 그런 분이기 때문에 2600년간 우리가 존경하고 대상으로 받들겠죠. 여기서 시타르타가 7발자국을 걸은 것은 육도 윤회에 수레받기 위해서 크게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천상천하 요하독존이라는 외침은 나 하나만의 제일이라는 독불장군식이 다름이 아니라 천하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인간 본래의 모습에 대한 외침이다. 누구나 부처라는 자기 확신이요 자기 선언이기도 하다. 아기 왕자의 탄생을 기뻐한 수도다나 왕은 숲에서 수행하는 현자들을 초대하였다. 그들은 왕자를 살펴본 뒤에 이렇게 예언하였다. 왕자에게는 2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온 세상을 덕으로 다스리는 젊은 선왕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집을 떠나 깨달음을 이루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다나 왕은 크게 기뻐하였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야 왕비가 출산 후 1년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제 부처님의 어머니가 7일 만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이모인 마하파사파티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수도다나 왕은 사랑하는 왕자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풍요롭고 화로운 궁중에서 안락하게 지내며 훌륭한 왕가의 후손으로 자라도록 세심하게 보살폈다. 매우 영특했던 왕자는 17살이 되자 스승에게 나아가 왕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학문과 기술을 익혔으며 무술도 익혔다. 그러던 어느 날 카필라와토에서 농경제가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한 축제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하지만 왕자는 사람들 틈을 벗어나 어느 커다란 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져 조용히 깊은 선정에 잠겨들었다. 한참이 지나고 왕자를 찾아 나선 사람들은 참으로 신기한 현상을 목격하였다. 왕자로서 드리워진 나무 그늘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 광경을 목격한 수도다나 왕은 자기도 모르게 아들인 시타르타에게 허리를 숙여 예를 올렸다. 우리가 요즘에 큰 스님들도 우리가 똑같은 큰 스님이지만 수행을 많이 하고 뭐 실제로 보신 분들이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스님은 열심히 동굴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하도 걱정이 돼서 가보니까 이제 되게 이렇게 후광, 발광하지 않습니까? 여기 부처님 뒤에 옷 모양이 되는 것이 발광이랍니다. 우리가 되게 성인들은 뒤에 이렇게 비치는 후광, 아마 4대 성인들은 전부 있을 겁니다. 이게 하물며 우리 사람도 그렇게 수행하고 있으니까 동굴 안이 환하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빛이. 또 어쩌면은 아주 훌륭한 스님이 걸어온 그 모습에 이렇게 후광, 아우라가 쫙 펼쳐지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렇게 된 건데 부처님이 이제 출가 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 자타카라고 하는 전생담이 있는데 부처님이 현재는 고타마시타르타인데 전생에 수 없는 선업을 닦아가지고 고타마시타르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단순하게 이 생에 다 닦아서 부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제가 얘기하지만 불교만이 과거성에 있습니다. 현재와 내생은 다른 종교도 있는데 오로지 과거가 있는 것은 불교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했으면 어떨 때는 그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막 나서 이렇게 죽은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뱃속에서 죽은 태중지 영가도 있고 그러면 저 영가는 어떠한 업으로 어떤 죄로 죽었을까? 나자마자 죽었는데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생의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중지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심장이 굽퉁거리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을까?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건 과거 생의 업 이해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불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법은 항상 현재, 지금 이 순간 영원한 행복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되게 육도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수 없는 윤회를. 그게. 그래서 일단은 그 제2번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다. 이제 부처님의 청년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출가 전입니다. 이것도 왕자가 자주 깊은 사색에 잠기자 왕은 서둘러 혼사를 추진했다. 그리고 이웃한 꼴리아국의 공주 아소다라를 왕자의 배필로 맞아들였다. 아소다라는 아름답고 영특했으며 자존심이 아주 강한 여인이었다. 이때가 언제였는지 부처님 일대기마다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대체로 시타르타가 19세에 되던 해의 일이라고 한다. 이게 부처님이 19살 때 이제 장가에 드십니다. 이게 여러 가지의 19살도 있고 뭐 21살 때도 있고 학설이 있습니다만 통념으로 우리가 부처님 태어난 것도 우리나라 동양 쪽으로는 4월 초파일로 하는데 또 태국은 달라요. 또 저희 스리랑카 또 남방은 또 다르다고. 그래서 세계 불교도에 대해서 정하기를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로 하자 정했다는 겁니다. 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12월 25일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날은 어쩌면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태어난 거하고 전혀 달라. 그는 태어난 출생이 없어요. 일종의 다른 문화를 붙여다 보니까 12월 25일이 됐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4월 초팔날로 태어난 거고 여기서 통상적으로 19세에 장가를 가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왕자는 화려한 궁정에서 지내며 세상의 모든 쾌락을 만끽했다. 어쩌면 왕자는 이 세상에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젊음과 쾌락이 넘쳐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사색에 잠겨 있다가 호련히 생각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는 한결같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런 현상이 찾아오면 얼굴을 찡그리며 외면하고 가엾게 여기면서 바로 자신에게도 그런 현상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과연 이것이 합당할까? 이런 사색을 조금 더 극적으로 드러내는 설도 있다. 어느 날 왕자가 마부와 함께 말을 타고 동문남문 소문에 나아갔다가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목격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마부의 말을 듣고 왕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괴로운 일을 찾아오리라는 것에 몹시 불안해하며 지냈던 왕자는 마지막으로 북문으로 유람을 나갔다가 수행자를 보게 되었다. 세상의 온갖 근심과 불안에서 풀려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내는 수행자를 보고 시타르타 자신도 덩달아 행복을 느끼게 됐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여인이 저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감탄하자 바로 이 행복이란 말이 시타르타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사문을 통해서 시타르타가 고통스러운 삶의 실상을 목격하고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결심한 과정을 사문유관이라 한다. 이게 사문유관 말 그대로 네 문이죠. 네 문이면 아까 동서남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비로소 북쪽에서는 수행자를 찾아서 수행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문유관이랍니다. 실제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여기서 행복이란 바로 열반, 니르바나를 말한다. 니르바나는 불에서 끄다라는 뜻으로 이게 니르바나 해탈은 불에서 끄다라는 뜻입니다. 불이 꺼지든 번뇌불이 꺼진 것을 말한다. 이게 불은 번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번뇌, 고통, 망상 뭐 그런 거겠죠. 늙음과 병금 그리고 죽음이라는 고통의 불에 몸과 마음을 태우며 신음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가 바로 니르바나이다. 시타르타는 이 세상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고통을 넘어선 행복의 경지로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커다란 행복감에 젖었던 것이다. 태어난 자는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 언젠가 소멸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생로병사의 연연한 사실에 대해 눈을 감게 하고 더 큰 쾌락으로 몰아넣는다. 하지만 인간은 언젠가는 부딪히고야만 존재의 결말을 두려워하고 피하다 끝내 무릎을 꿇게 된다. 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런 괴로움의 순환은 시작됐을까? 시타르타의 사문유관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구대에 대한 머나먼 항해의 시작을 암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출가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을까요? 왜 머리를 깎았을까? 그게 그래서 단연보살님이 왜 부처님을 출가했나요? 생로병사.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니까
나고 늙고 병들고 죽더라는 거예요. 이 죽는 생로병사를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 길에 그것이 그 부처님이 출가하게 된 원인이에요. 아픈 사람도 보고 늙은 사람도 보고 죽은 사람도 봤는데 그 보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의 길이 뭘까? 그 뭘까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부터 출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부처님이야. 그것이 바로 고타마시타타가 느꼈던 깨달음의 그 출가의 원인입니다. 그게. 그 다음 제3번 출가입니다. 우리가 성을 나가서 출가한다고 하는 팔상성도 중에서 이제 유성 출가입니다. 여기에 성을 뛰쳐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시타르타 왕자가 출가를 결심하자 아버지 수토다나 강국하게 말렸다. 출가를 포기하기만 하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왕자는 말했다. 만일 제게 영원한 젊음과 건강과 생명을 주실 수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영원한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저한테 줄 수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왕자가 되겠다 그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왕이라고 해도 영원한 젊음과 건강, 생명을 줄 수는 없었다. 결국 시타르타는 아들 라울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성문을 나섰다. 아까 부처님이 날에서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야 부인이. 그리고 마야 부인이 돌아가셔서 이모가 이제 유모가 되는 겁니다. 마파사파티가. 근데 그 유모가 나중에 부처님이 출가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본 게 알겠지만은, 여자가 이제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여자가 성직자가 되는 애가 없어요. 그 당시에. 오로지 불교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모가 최초의 비구니가 됩니다. 최초의 출가자가 돼요. 그것도 부처님한테 수없이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안 된다고 해요. 여러 가지의 여자로서의 수행의 그런 힘든 면, 또 신체적인 구조, 여러 가지 다른 면. 인도는 왜 그러냐면 전부 길에 다니면서 유행 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같이 우리가 농사지어서 밥에서 정착된 것이 아니라 탁발이라고 움직이면서. 그리고 잘 때도 노상에서 자. 그냥 막 집을 짓고 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당시 때문에 부처님 나기 전에도 힌두이즘이나 힌두교에서도 수없이 거기는 여성 출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부처님을 시궁하는 비서실장격이죠. 아난이 부처님한테 부탁합니다. 저렇게 이제 아난도 부처님의 친족입니다. 친족. 그래서 저렇게 부탁을 하는데 출가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또 아난이 부탁하니까 부처님께서 출가를 비로소 허락합니다. 거기에 이제 출가를 하는데 이제 약간 달라. 이제 왜냐하면 우리 남자가 출가해서 피구가 됐을 때하고 여자가 출가해서 피구니가 됐을 때는 다를 거 아니에요. 수행의 방법이. 이제 동양을 거쳐서 후대가 왔겠지만,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계를 받을 때 250개를 받는데 250가지의 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비구니 스님들은 348이야.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다행히. 또 출가하고 나서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우리 스님들은 만 4년이 지나면 계를 받습니다. 근데 계를 받는데 만 4년이 돼갖고 계를 받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비로소 스님이야. 이게 그 이전에는 산미라고 해서 스님이 되기 전의 단계야. 예비 단계도. 행자 단계를 거쳐서 행자 단계에서 4년 동안에 예비 스님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교육, 실천, 수행, 그걸 거치고 나서 비구계를 받으면 비로소 스님인데, 비구니 스님들은, 우리 여자 비구니 스님들은 4년의 비구니계를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중간을 더 거쳐요.
2년에 한 번 더 받고 2년 후에 또 받아. 그래서 왜 2년에 받았을까? 그게 식차만환이라고 하는데 그 2년은 뭐냐면 이제 우리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신체 구조가 다르잖아요. 근데 혹시 출가하기 전에 임신을 했거나 출가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뭐 중간에 한 번 더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단계를 2년은 또도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나온 중에 이상이 없다면 2년 후에 다시 기회를 줘서 비구니 기회를 수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비구니의 그 최초의 교단, 최초의 스님이 누구냐면 아까 말한 부처님이 유모를 했던 마하파사파티가 이모가 최초의 출가해서 비구니계의 어떤 그런 승단의 시조가 됩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왕이라 해도 영원한 젊음과 건강한 생명을 줄 수 없었다. 결국 시달타는 아들 나울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조용히 성문을 나셨다. 66페이지 온 세상이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각 시타타 왕자는 말을 타고 부지런히 성문을 향해 달렸다. 아무도 말 발굽 소리에 깨어나지 않았다. 어떤 일대기에는 세상 모든 사람의 고뇌를 어루만져 주고 지혜를 남겨줄 붓다의 탄생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던 한대의 신들이 온 세상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말한다. 이게 그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시타르타 왕자는 마침내 성문 앞에 도착했다. 왕자를 등에 태운 말은 가볍게 날아올랐다. 그리하여 성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성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유성출가, 성을 넘어 출가하다라는 바로 이 모습을 뜻한다. 성을 나온 시타르타는 말과 마부를 돌려보낸 뒤를 가지고 있던 칼로 머리와 수염을 자르고 지나가던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었다. 그렇게 하자 누가 봐도 완벽한 수행자의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모습을 바꾼 시타르타는 이제 스승을 찾아 길을 떠났다. 왕위도 버리고 살아가는 아내 아사다라와 아들 라울라마저 뒤로 한 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간 나날은 왕자의 나이가 29세 되던 때에 음력 2월 8일이었다. 오늘날에는 2월 8일을 출가제일로 기린다. 이렇게 부처님의 4대 성제, 출가제일, 그 다음에 성도제일 깨달음, 그 다음에 열반제일, 그 다음에 우리 탄생할 때 부처님 같이 탄생, 그렇게 해서 네 번인데 이게 출가제일이 2월 8일입니다. 그때 부처님 나이가 29세. 29세면은 요즘에는 어쩐가 본데 그 옛날에는 아주 많은 나이겠죠. 또 일찍 장가를 갔기 때문에 이게 세상을 모두 아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그게.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를 위대한 폭이라고도 말한다. 왜 위대한 폭인가? 부친을 이어 왕이 될 일국의 왕자가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가감히 버리고 떠나는 그 자기 버림으로 고통에서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탈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더 큰 의미를 위해 자기 소유를 가감히 버린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폭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것을 위대한 버림이라고 합니다. 버림. 폭이란 말은 좀 그러더라고. 이게 위대한 버림의 출가, 위대한 버림의 수행, 위대한 버림의 해탈, 위대한 버림의 열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은 이게 이제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실은 이 스승을 찾아다니고 저 스승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그 스승을 찾아다닌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실 무렵 인도 사이의 주류 종교는 브라만교였다. 브라만교회는 태초에 브라만이라는 신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해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브라만 신이 찬양하는 의식을 집전하고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은 사회의 최상급 계급에서만 있었다. 이러한 사상을 부정하며 나타나는 핵심적인 종교 수행자들은 부지런히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문이라 불렸다. 이제 사문과 브라만은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인도사에 지금도 그 인도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아까 브라마는 최상류 계급입니다. 이게 브라마는 태어날 때 어디로 태어났냐면 이마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마로. 근데 이제 브라만 밑에 왕족이나 이제 그쪽에 태어난다. 뭐 그쪽에 태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 심장, 가슴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 인도말로 하면 크사트리아인데. 그 다음에 일반 평민, 일반 서민은 이게 태어나는 부위가 달라요. 일반 평민과 서민은 어떠냐? 우리가 말하는 그냥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이샤라고 합니다. 바이샤. 그러면 이제 밑에 발 밑에서 태어난 것이 있어요. 발 밑에서 태어난 계급이 있어. 이게 가장 천민이겠죠. 천민은 수두라라고 합니다. 수두라. 우리가 말하면 천민. 근데 천민보다 더 심한 또 천민이 있어. 쉽게 말해서 그 우리가 인도에 가끔 보면은 그 뭡니까 우리가 화장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화장 장의사 있지 않습니까? 화장 장의사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가끔가다 인도 보면 거대한 웅덩이에 그 연못에 염색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장의사도 대대로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염색하는 천민도 내려와. 그럼 여기는 천민이 아니야. 뭐라고 하냐면 천민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한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요. 불가촉 천민. 근데 대단한 건 부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문이라는 것은 그 브라만교의 반기를 든 수행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민조차도 불가촉 천민조차도 출가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요즘 말하면 가히 혁명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불교예요, 실은. 그래서 불교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세계의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역동적인 힘을 가진 것이 불교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겠죠. 그 당시 유대교의 관습을 깨고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공자가 나타난 것은 그 당시의 관습에서 벗어난 유교의 도덕적인 관점을 갖고자 태어난 것이 출현한 것이 공자야. 그럼 부처님도 고타마 시타르타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그 당시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아까 말한 힌두니즘, 브라만교의 그 틀을 브라만교는 영원한 천민은 영원한 천민입니다. 자기들 브라만은 영원한 브라만은 세습이 된단 말이에요. 뭐 이 세상에 세습된 게 어딨냐.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고 누구나 출가하면 그 길을 구도자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부처님이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거기에 숱하게 천민도 많고 많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뭐 약방하는 뭐 이발사 예수도 제자 중에 뭐 고기를 무조건 그 제자가 된 것이 아니 그 선택받아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랍비라고 그러죠. 유대교로 성직자가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만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고기 잡는 뭐 이발사 많이 있잖아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난 수편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가 훨씬 더 500년 후에 나왔잖아요. 부처님이 500년 전에 부처님이야.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의 길이 부처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기독교에서는 믿을란가 말란가 또 이 말을 듣고 화낼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반드시 예수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 청년기 동안에 전혀 성경에 없으니까 상인을 따라 인도에 가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밝힐 수 없지만 그 문서가 아마 로마 교황청에 지금 흘려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서는 쉽게 말해서 지금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3구 27경 구약 39장 신약 27장으로 되는데 그 위에 경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도 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토마스 복음서라고 있는데 그 토마스 복음서 내용이 거의 우리 부처님 불경이에요. 건강경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도 거기 가서 했던 것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탄생과 공부와 수행이 비슷해. 아주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할 정도로 거기에. 그래서 뭐 심지어 누구는 아까 그 예수님 부처님 어머니가 누구라 했죠? 아까 마야분이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야.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렇게 모든 언어가 모든 것이 거기에 수평적인 나중에 언젠가 알아지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깨달음 얻으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처럼 삼명육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가끔가다 옛날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어부한테 저기다 던져봐라. 그물을 저기다 던지면 고기가 이딴 만하게 나올 것이다. 근데 실제로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나와. 나는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그 공부 많이 하는 스님들도 그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 그냥. 빵 한 조각으로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먹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항상 눈에 보이는 빵만 생각해. 뭐, 만약에 부처님이다 보면 눈에 보이는 불상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그 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하는 설법, 법. 그 법의 양식과 식량이 있어. 그럼 예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진리의 생명이니까. 그럼 진리의 생명의 양식을 주는데 거기에 100만 명이 모이던 그 양식을 먹고 배 안 부르겠어요? 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먹는다면 그 어떻게 빵 한 조각을 다 줄 수 없어.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부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니까, 형상에 너무 집착하니까 그 금강경에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거기에 또 유명한 약인새끼나 이임성구와 신행사도 불륜견 내려가고. 너무 형상에 집착하지 말란 말이에요. 형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참다운 법의 진리를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거기에.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탄생하게, 또 부처님이 출가하게 된, 부처님이 깨닫게 된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편안케 하리라. 똑같은 편안케 하리라 말을 뭐라 합니까? 마치 예수가 뭐라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너희를 편안케 하리라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삼라만상이 모두 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의 수행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런 그 수행하는 것을 사문이라고 하고, 그들은 68페이지 처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브라만계의 선생인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고, 이게 그 힌두교 브라만교의 우리가 말하는 경전이 뭐냐면 베다입니다. 베다. 뭐 세계에서 베다라고 하면 서사시라고 하는데, 서사시 중에 그들은 이렇게 책으로 보지 않고 소리로, 음성으로 계속 구절로 전파를 해요. 세계에서 가장 긴 글이, 최고로 가장 오래된 글이 베다입니다, 실은. 거기에 그걸 베다송이라고 해요. 그 베다에 뭐 니그베다, 뭐 무슨 상송베다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베다가 브라만교의 성전입니다. 거기에 베다 권위를 부정하고 집을 떠나 걸식 생활을 하며 수행했다. 아까 말하듯이 고정되게 영원하게 뭐 천민은 천민으로 나고 모든 것이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수행자 고타마는 이러한 사상가들이 대거 몰려있는 유살리라로 항하였다. 그곳에서 요가의 대가인 알라바 칼라마를 이후 마가다국의 나자가하의 우타카리마 푸타를 찾아가 그들이 궁극적인 경기라고 여기는 선정의 단계를 체험하였다. 선정에 들어섰을 때는 범민도 괴로움도 사라졌지만 선정에서 나오면 여전히 욕심과 어리석음이 존재로 돌아왔다. 이렇게 깨달았지만 우리가 선정에, 깊은 선정에 들어갔는데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거기서 깨어나고 또 하다 보면 그 선정이 계속 이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그분들을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수행자 고타마에게 교단에 남아 함께 제자들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고타마는 거절하고 그것을 떠났다. 이것도 여러 스승을 만나고 떠납니다. 이것도 예수의 행적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수행자 고타마는
치열한 고행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고 호흡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몸을 괴롭히는 행위를 이어나갔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 고행은 혹독했다. 그러니까 가혹한 고행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부처님이 최대한 쉽게 말해서 호흡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견뎌낼 정도로 그 가혹한 어떤 그런 고행에 단식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수행자 고타만 치열한 고행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얘기는 했고 다음 단락 당시 고행주의자들은 자신을 윤회하게 만드는 어음물질을 고행으로 태워버릴 수 있으며 그렇게 어음물질을 태워버림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6년간 부처님의 고행을 6년 고행이라고 합니다. 6년 동안 부처님이 열심히 수행 정진합니다. 6년간 한결같이 고행을 해왔던 고타마는 어느 순간부터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 고행은 육체를 극단적으로 확대하기만 할 뿐 맑고 건전한 정신을 방해했으며 그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행복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판단했었다. 그래서 고타마는 고행을 포기했다. 바른 길이 아니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가차없이 그 길을 버리는 것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방법이었다. 이제 그 길을 해보니까 그 길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 5달라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하다. 고타마는 천천히 내라잔자 강으로 가서 고행 아니라 돌보지 않는 육체의 더러움을 말끔하게 씻어냈다. 그리고 때마침 수사타 여인이 가져온 유미죽을 받아 마시고 기력을 되찾았다. 그 광경을 본 5명의 수행자들은 이게 그 5명의 수행자가 부처님의 최초의 5명의 제자가 됩니다. 오비구라 합니다만 이제 깨끗이 목욕하고 어떤 여인이 준 유미죽을 먹으니까 부처님을 의심할 게 아닙니까? 거기에 고타마는 타락했다며 그를 버리고 바람하신 녹야원으로 떠났다. 홀로 남은 고타마는 주변에서 보리수 한 그루를 발견하였다. 그 나무 아래 마침 근처를 지나간 상인들이 올린 풀로 자리를 만들고 깔고 앉은 고타마는 결심했다. 이게 보리수 나무에 이제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경전에서는 성부를 앞둔 고타마 시타르타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지혜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 부처가 될 것을 확정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보살이 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리수 아래에 반듯하게 자리를 잡고 앉은 보살 앞에 마왕 파순이 나타났다. 마왕은 이제 부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나온 그 왕이 마왕 파순입니다. 마왕은 사람들로 하여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이끌려 악업을 짓게 만들고 그로 인해 생사윤회를 반복하게 하는 어둠의 그림자다. 마왕은 부처가 탄생하는 것이 두려워 보살을 보리수 아래에서 쫓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마왕이 위협하고 해유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보살은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마왕은 이렇게 따졌다. 성불하려면 아주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하는데 당신이 그만큼 선업을 지었다는 걸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석가보살, 부처님을 얘기한 겁니다. 석가보살은 삼선한 자리에서 조용히 오른손을 풀어 아래로 들이웠다. 그의 손가락은 돼지를 가리켰다. 그러자 돼지가 크게 진동했다. 내가 증명합니다. 이 소리에 마왕과 그를 따르던 무리가 크게 놀라 사라졌다. 마침내 조용해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보살은 천천히 선정에 잠겨갔다. 석가보살은 자신이 성불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돼지를 가리킨 이 손 모양을 항마촉진이라 한다. 이게 항마촉진이면 여기 부처님을 보면 알아요. 가운데 부처님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마음을 항복받는 자세의 모양이 저 모양입니다. 한 손은 위를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킵니다. 밑을. 여기는 이제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원래 밑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밑을 항복받는, 하늘과 땅을 항복받는 자세를 항마촉진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게 부처님이 공부를 하는데 어떠한 수없는 마장이 옵니다. 마장이. 아까 마왕이라고 나왔는데 그때마다 지켜줬던 것이 이제 신장입니다. 부처님 옆을 지켜주는 거기에 뭐냐면 제석천왕이나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신장들이 지켜줍니다. 제석천왕도. 또 부처님이 고행을 하니까 얼마나 몸이 춥지 않습니까? 몸이 그렇게 춥고 몸이 이렇게 얼어버릴 것 같으니까 부처님 몸을 자세히 보면 아마 우리 그 부처님 그 옛날에 BTN에서 이렇게 소설화되는 그 나오지만 몸을 뱀이 감싸서 부처님 몸을 보호해 줍니다. 그 이렇게 인도 코브라처럼. 그러니까 인도가 우리가 보면 뱀이 막 징그럽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뱀을 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 문화 관점에서는. 그리고 저기 앙코르와트 같은 데 가보면 앙코르와트도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다리 있는데 다리 초입에 우리는 용 같은 데 있는데 거기는 약간 이렇게 뱀 모양이 이렇게 코브라 같이 이렇게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동물이라고 느끼는 거 몰라도 숭상하죠. 코브라가 이렇게 지켜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닫다. 6번. 그렇게 끈질기게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마음도 물리쳤고 세상은 깊은 잠에 잠겨 있다. 이제 부처님이 새벽에 깨달았는데 그 깨닫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막한 세상 속에서 보살만이 홀로 깨어 생사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사를 벗어난 영원한 행복을 얻기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산매에 잠겨 사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새벽녘에 보살은 깨달았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이 사바세계가 아니라 나고 죽음이 사라진 해탈의 열반의 세계가 보살을 향해 문을 활짝 열렸던 것이다. 이게 영원한 생사를 벗어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는 나고 죽는 일 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부처가 되었다. 부처님이 35세 되던 해에 아까 몇 세? 29에 출가를 했죠. 그러면 6년 고행을 했죠. 그 다음에 6년 고행을 거쳐나니까 35회가 되는 거죠. 35해 음력 12월 8일 이날은 송도제리라 하는데 사실상 불교가 시작된 매우 뜻깊은 날로 여겨진다. 이제 우리가 음력 12월 8일 날 되게 이제 송도제리 날을 주임해서 스님들이나 뭐 일주일 차라 정진, 가행 정진 이렇게 특별 기도를 합니다. 되게.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같이 체험하고자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날은 쉽게 말해서 그 공양도 먹지 않고 합니다. 모두 다 그냥. 그래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실은 송도제 그 부처님이 우리나라는 부처님 탄생일을 크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탄생했지만 부처님이 깨닫고 진정한 부처가 되는 성도제를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실은 그 기독교도 그러잖아요. 기독교도 그 성탄절도 크지만 원래는 큰 거이 뭡니까? 기독교는 깨달았다.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부활절을 크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앞전주가 4월달에 부활절 있잖아요. 그렇게 큰 겁니다. 여기도 부처님이 성도제일 날이 아주 크게 합니다. 실은 그 출생일 못지않게, 탄생일 못지않게. 깨달음을 얻고 난 부처님은 여러 나무 아래 옮겨다니면서 인간이 왜 늙고 죽음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그 괴로움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는지를 더 깊이 사색했다. 그리고 연기의 칙을 터득하며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법에 온전하고 깨끗한 기쁨을 만끽했다.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늙고 죽음이 없는가, 거기에서 문명으로부터 시작된 애추의 생로병사의 12가지의 12연기를 깨달았습니다. 실은 여기에 12연기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그 깨달음이 어려워. 당신이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우리 밑에 수행자가 받아먹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냥 그 법을 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은 경전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나타났냐면 제석천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동서남북의 수비산의 가운데 가장 중앙에 가장 왕이 제석천왕입니다. 제석천왕이 부처님한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깨닫고 깨달으셨는데 이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펼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숱하게 부처님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 없는 고민을 하고 나서 법화경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실은 모든 경전에. 그러고 나서 중생한테 가장 먼저 부처님 법을 전파한 게 누구냐면 아까 말하는 5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5명의 제자가 부처님이 목욕을 하고 유미죽을 먹으니까 부처님이 타락했다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손수 걸어갑니다. 녹야원까지. 그렇게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함에 나오는데 저 멀리서 부처님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마치 부처님께서 머리는 이렇게 똘똘 말아서 여기는 이제 동글동글하지만 인도 쪽은 이렇게 상투같이 말아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머리는 산발이 돼 있고 머리는 발끝에 달만하고 이 몸의 배는 이렇게 갈비뼈 뒤에 붙습니다. 고행상을 보면 고행상이 그거예요.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한테 가는 그 모습입니다. 마치 살이 없으니까 걸어갈 때 우두둑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무릎도 마치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 근데 그 5명의 제자들이 보는 순간에 부처님이 말하기도 전에 보는 순간에 그냥 지신기명대 합니다.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큰 스님이라고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큰 스님이 뭐 저는 실제로 땅바닥에서 삼배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제가 보살님들은 진짜 청하 큰 스님 같은 분을 보면은 저기 100m에서 봐도 그대로 보는 그 순간 거기서 삼배를 합니다. 그 장소가 바닥이든 물이든 상관없이 풀리든 그냥 시켜서가 아니라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정도로 해나가는 그런 절차가 있어. 거기에. 그러고 나서 그 5명한테 12연기가 어려우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한 2시간만 더 하게. 그렇게 해서 어려우니까 뭘 먼저 가르치냐면 그 5명한테 12연기를 가르친 게 아니라 중도를 가르칩니다. 중도. 가운데 좀 있다 도쪽 있다 할 때 가운데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중도의 가르침에 예를 들면 그것도 아함에 부처님의 최초의 경전이 4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뭐 자밤, 중암, 증리람, 그 다음에 장암 이런 4가지의 그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그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법국에 나오죠. 거문고에 비교를 합니다. 거문고에. 중도는 뭐냐? 중도는 거문고 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거문고 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세지도 너무 느슨하지 않은 그 법이 중도입니다. 중도. 그 중도의 이치를 가르쳐. 이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치를 가르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실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천. 이러한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실천이 육바라밀이고 8정도야. 그러니까 아까 말하듯이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12연이고 그 다음에 그 오비구한테 이치제를 가르치는 것이 중도고 우리 중생들이 실천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육바라밀 8정도야. 가장 육바라밀의 가장 중요한 건 바라밀은 뭐냐면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보시, 지계, 인욕, 선정, 그 다음에 정진, 마지막에는 반야. 그래서 6가지의 실천을 가르치죠.
보시, 우리가 말하는 베푸라는 얘기. 내가 물질적으로 베푼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베푸는 것 보시. 지게, 올바른 마음, 바르고 세운 마음, 인욕, 내가 참고 견디며 해나가는 수행법. 그 다음에 보시, 지게, 인욕, 선정, 바른 선정의 길로, 바른 길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정진, 우리가 수행정진 할 때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반야란 말이에요. 지혜의 근본 바탕을 쌓아야 된다. 지혜. 그것이 바로 반야바람이에요. 반야바람의 근본 바탕 위에서 보시, 지혜, 인욕, 선정, 정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8정도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8가지의 바른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8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8가지 실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게 이제 이것이 부처님의 핵심 사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12연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 합니까? 중도, 그 다음에 사성교, 육바람의 8정도가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한 내용이에요. 실은. 그 내용이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 바로 보는 눈. 눈이 바로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보는 눈 속에서 바로 보는 마음도 있을 거고, 바로 보는 언행이 있을 거고, 바로 보는 실천이 있을 겁니다. 사물을 바로 봐야 돼. 내가 바로 보지 않고 이걸 만드냐면 우리가 장인 코끼리 뒷다리 만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지는데 그게 코끼리 뒷다리인데 뒷다리인지 앞다리인지 어떻게 압니까? 쉽게 말해서 눈 뜨고도 모른단 말이에요. 안중무색이라고 마치 어둠 속에서 꿈 속에서 보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보는 눈을 길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세상에 나아가다는 얘기가 거기에 이제 비로소 전법하게 됩니다.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계십시오. 이게 저는 그 옛날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공부하고 뭐 할 때 그 스님들이나 스님들 교수님들도 있고 하고 되면 진짜 싫은 게 우리가 보통 스님들은 수업할 때 1시간 50분 해요. 1시간 50분. 우리가 아마 뭐 50분 수업하고 그런 것도 있구나. 되게 1시간 40분, 50분 하거든. 그럼 1시간 40분이나 1시간 40분에 끝내야 하는데 꼭 2시간 넘겨서 끝내는 스님들이 있어. 얼마나 그 짜증이 나고 힘들든지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해도 언제 끝나나. 아마 그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뭐 50분에 끝나면 50분에 끝나는데 꼭 쉬는 시간 10분까지 다 해버리는 스님.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걸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가르침을 돌려줄 것인지 살폈다. 마지막까지 함께 고행을 하였던 5명의 수행자를 떠올리고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향했다. 이제 최초의 설법지가 녹야원입니다. 그게 녹야원까지의 거리를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서울에서 구미까지 해당되는 먼 거리였다. 부처님이 서울에서 구미까지 걸어갑니다. 그냥 거기까지 그 5명의 그 제자한테 법을 설하기 위해서. 하지만 진리를 정하기 위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부처님은 5명의 수행자에게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고행이 왜 그릇된 것인가를 지적하기 위해 중도의 가르침을 펼쳤다. 전통 종교나 사상에 극단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깨달음의 길과 인간이 나아갈 방향을 중도로 밝히신 것이다. 이어서 괴로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원인과 소멸을 알아야 함을 알려주셨으며 괴로움을 없애는 8가지의 바른 길 8정도를 들려주셨다. 이들 5명의 수행자는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전해 듣고 성자가 된 최초의 제자였다. 그 당시에는 부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라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은.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을 아라한이라고, 우리 나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한존자 있죠. 그 아라한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며칠 뒤 야사와 그의 친구들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와 법문을 듣고 성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부처님과 그 제자의 60명의 성자가 생겨났다. 아들 야사를 찾아온 부모는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되었다. 이래하여 세상에는 법을 설하는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그리고 수행 공동체에 삼부가 갇히게 됐다. 이제 비로소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그 깨달은 법을 전하게 되고 법을 전하려니까 제자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승 삼부가 이루어지. 여기서부터 비로소의 부디즘이라는 그가 우리가 말하는 붓다가 이루고자 하는 불교가 비로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부처님은 아라의 경지에 이르는 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게 부처님은 제자들이야 그런 게 아니라 비구들이야 그럽니다. 항상 비구들이여 전법의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전법의 길을 떠나되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나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해 우주벨라로 가리라. 이제 전법의 길을 택합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부처님 모르게 우리가 요즘 말하면 겁나 성격이 급합니다. 부처님 그냥 눈만 멀다 하면 그냥 누구나 보면 막 설법을 하려고 그래. 실제로 그랬단 말이야. 그게 나중에 뒤에 보면 되겠지만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에 45년 설법에 1346회 경전상으로 1346회의 법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45년을 하다 보니까 연 30회를 법문을 합니다. 그러면 연 30회 이상을 거기에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30회를 하니까 우리가 말하면 12달을 쪼개다 보니까 그냥 하루에 부처님이 2.5회를 법문을 합니다. 얼마나 길냐면 하루에 2번 반을 설법을 한다니까 다니면서 이게 경전상의 설법이에요. 그렇게 내가 봐서는 부처님이 잠시 눈에 비칠 때 같단 말이에요. 잠시 선정의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 위에는 이외고 저 탁발 위에는 전부 다 그냥 설법하러 돌아다니고 그냥 온 사방대를 그냥 그것이 부처님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종간에 어른 스님께서 인도에 40 며칠 이렇게 순례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뒤에 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좌우 인사하고서 성불합시다는데 이 시대에 우리 불자가 우리 스님들이 가가호 거리로 나가서 옛날 부처님처럼 과연 설법하고 적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이 안에 갇혀서 그래서 그 이름을 모르겠어. 저는 또 아마 조계종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전법합시다가 바뀔 수 있다. 법을 전합시다. 우리도 이제 머릿속에 그래야 되는 게 이제 성불하십시오. 성불하기는 너무 멀어.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것보다 내가 지금 배운 거 하다못해 합장이라도 가르쳐줘야겠다. 그것이 바로 전법합시다입니다. 이게 그 74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수레바퀴는 인도의 북부 땅 녹양원에서 천천히 구르기 시작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수많은 사람이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전해들었다. 부처님은 남녀노소와 신분의 기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만났다. 어떤 이들은 온갖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어떤 이들은 세속에 머물러 살면서 선업을 짓고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세상은 지혜와 자비의 감노법문으로 목을 축였고 눈을 떴다. 35세의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 진리의 세계로 이끌면서 45년을 지내셨다. 이제 녹원 전법산이라고 합니다. 녹원은 녹야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전법을 펼치는데 마지막에 이제 열반이 나오겠죠. 열반에 앞서서 그 오른쪽에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는 우리가 말하는 상상 이상의 땅입니다. 지금도 몇십 시간을 가야 되는데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 오직 했겠어요. 예수님이 걸어오던 그 세계는 부처님의 그 이동했던 세계 100분의 1도 안 돼. 실은. 그런단 말이에요. 3년간 전법을 했으니까 부처님은 45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절반을 딱 쪼갠단 말이에요. 절반을 쪼개서 그 위에 분야. 그 위에 부처님이 45년 동안 돌아다닌 것이 전 인도의 국토의 2분의 1이 되지 못합니다.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위에를 전부 이렇게 전법했던 장소입니다. 거기가 법을 정했던 장소.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그 각각의 그 국가입니다. 망가, 마가다고, 그 다음에 골리아국, 왓지국, 삭기국, 말라국, 가시국 이런 나라들을 전부 돌아서 부처님께서 전법을 한 데가 그래도 밑에는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45년 동안에 거기에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인도 곳곳을 맨발로 다니며 숱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부처님에게 사람들은 깊은 경유와 찬탄을 바쳤다. 하지만 고향인 사카족이 멸망하고 으뜸가는 제자였던 사리푸타와 모갈라나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사리불존자나 목련존자를 얘기합니다. 데바다타가 교단을 분열시키는 풍파도 있겠다. 데바다타는 99명의 손가락을 잘라서 마지막 100번째 부처님의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막 그렇게 수타에 다니는 그 데바다타인데 나중에 데바다타도 부처님에게 항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부처님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에 칭송에 우쭐해지거나 비방에 위축되지도 않고 한없는 자비를 품었지만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며 일생을 보냈다. 그 데바다타가 아니고 그건 누군지 이름은 데바다타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인데 항상 어디나 보면은 그 안에 꼭 그 티끌이 있어. 다 마지막 분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으로서 양양을 사물하는 것처럼 병이 없으면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 병이 없으면 오래 장수할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 마치 풀이 하나도 없이 난 곡식에서는 훨씬 더 병이 더 많이 옵니다. 농약을 더 많이. 어쩌면 풀이 많은 속에서 경쟁을 하면서 크는 열매가 우리가 유기농도 풀 속에서 있지만 그것이 훨씬 더 영양가가 있고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럽니다. 어느덧 80세에 이른 부처님은 이제 마지막 전법여행에 나섰다. 아직까지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천천히 최후의 땅인 쿠시나가로 나가신 여정은 파린니바나라고 하는 경에 자세하게 감동적으로 펼쳐져 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 때까지 틈나는 대로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들어주셨다.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아란이요. 부처님의 수행 제자를 수행 실장이 아란입니다. 가장 부처님을 옆에서 나중까지 가장 모신 제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다 해서 다문제일입니다. 아란존자가. 아란이여 나는 이제 늙고 지쳤다. 인생의 기나긴 길은 걸어와 어느 사이 노랭에 이르렀다. 여든이 되니 이 몸은 움직이는 것이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꾼의 도움으로 간신히 움직이는 것과 같구나. 세상은 이처럼 덧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디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성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법을 성으로 삼고 법을 의지하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일종의 법등명 자등명이라 하는데 부처님 경전에서는 잘 들어보십시오. 부처님 경전에서는 섬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섬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말하는 떠있는 섬, 그 떠있는 섬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섬이 의지하는데 거기에 내 내면에 있는 네 스스로의 움직임이 없는 영원한 그 행복의 법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이 의지하는 것은 그 법의 깨달음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또 다른데 거기에 자등명, 법등명을 얘기합니다. 스스로의 법에 의지하고 스스로의 등불에 의지하고 스스로의 등불은 법과 등불은 깨달음의 그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기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책을 이렇게 계속 읽는 것은 여기 있는 것도 이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유튜브를 또 안 보던 분들은 유튜브로 들으라고 그래서 글자도 컴컴한데 잘 보이지 않는데 읽는 겁니다. 목은 다 죽겠고 그래도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덧없는 존재이면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러한 불완전한 자기 자신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고 실천해가는 주인공임을 거듭 강조하셨다.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자기 자신과 부처님이 남겨놓은 법밖에 없다는 말씀은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서 아무리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대장장이 춘다에게 마지막 공양을 받으신 뒤에 부처님은 꾸시나가에 조용한 들판 사라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곳에 도착하셨다. 부처님은 그곳에서 북쪽으로 향하고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우셨다. 이제 열반상으로 저 오른쪽으로 누워서 손은 어깨 머리에다 재고 이렇게 열반상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머리는 북쪽을. 우리가 되게 민간인들도 요즘에 그 돌아가실 때 이렇게 북쪽을 머리다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청와대도 보면 되게 북문은 항상 닫아 있어. 북문은 저승길이라고 해서 항상 북문은 닫아 놓습니다. 동서남북 할 때 북쪽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게 제영무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게으름을 피지 말고 정진하라. 그것이 이제 군고청정, 군고정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신 뒤 조용히 선정해 드신 채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셨다. 사라나무가 호련히 아름다운 꽃을 피우더니 열반에 드신 부처님 몸위로 향기로운 꽃을 흩뿌리셨다. 길에서 태어나 일평생 맨발로 길을 다니시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가르침을 베푸신 인류의 스승 영원한 성자는 그렇게 길 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것이다. 이날이 음력 2월 15일 오늘날 열반제일이라 기념한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뒤에 부처님의 제자들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아까 맨 마지막에 참 이 책에서 멋있게 얘기한 것 같아요. 부처님은 아까 마야 부인이 가다가 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다가 그 나무 밑에서 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무 하잖아요. 부처님은 나무에서 나무, 나무에서 법문하고 나무에서 돌아가십니다. 실은 나무, 우리 남아부 탑을 나무 하잖아요. 남아부 탑을 나무는 귀의한다, 의지한다, 가고자 한다. 그 뜻이에요. 나무 아미타불에 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글 할 때 이렇게 한글은 스님들이 창조했다는 얘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나무를 얘기한 나무가 뭐예요? 나무 목자 할 때 나무가 나무예요. 그 나무예요. 그게 단순하게 나무가 나무 목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나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가고자 한다. 나무 목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원래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나무 아미타불. 내가 아미타불한테 부처님의 깨달음에 가고자 한다 할 때 그것이 나무입니다. 실은 우리가 나무의 뜻이 뭐냐? 나무의 뜻이 뭐예요? 없어요. 나무의 뜻은 한글에. 이제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런 속설. 되게 한글에 부처님 용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님들,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이제 5분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뭐 옆길이 갈라나 모르겠지만 최고의 학자들은 유학생이야. 요즘 말하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하버드든 뭐든 간에 당나라라고 하고. 근데 당나라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인도로 유학을 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갔다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왕위에 국사가 있는 거고 거기에 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갔다 오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 이러한 문자, 또 특히 문자에 관심이 많았던 게 바로 세종대왕이시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국사 일이 바쁜데 그 28자의 글자를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 나 이렇게 글에 관심 있으니까 해라. 한번 해봐라. 그 해관 중추적인 세력이 가장 강한 세력이 스님들이에요. 결국 스님들이 고생은 쇠가 빠지게 다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한글은 이런 해갖고 언해문을 쓰는데 그게 언해문에 이제 정인지가 쓰게 돼. 정인지, 성삼문, 박팽년, 이런 집행년 학사들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당시에 억불숭유를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스님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신미대사라는 게 신미존자입니다. 후에
우리가 말하는 국사급의 스님이 됩니다. 여기 그 뜻을 받들어서 나중에 세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세종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바로 그것이 수양대군입니다. 세조가.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었던 책이 불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 속보상제라고 속보상제를 맨 처음에 한글을 만드는 언해본이 속보상제 안에 나온다니까. 그게 훈민정음 언해본이 거기에 한글로 가장 표시된 게. 그래서 속보상제는 뭐냐? 부처님의 일대기 속보. 석가모니 부처님의 족보예요. 족보. 그 속보상절의 최초의 한글 언해본이 속보상절이 불교의 책을 만든 거예요. 한글이. 거기에 수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조선사에 그들의 한글 얼마나 썼습니까? 안 썼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글자라고 하니까 위대한 글자에 맨 처음에 경전을 번역합니다. 그 한글의 경전을 먼저. 물론 그 경전을 내서 세상이 반포하기도 좋은 거지만 부처님께서 아까 말하는 맨 장에 부처님께서 길에서 돌아다니고 그냥 길에 싸돌아다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냥 오로지 일생일대를 그냥 법문만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건물에서 법문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다음에 나중에 부처님 제자 중에서 엄청난 창자, 우리가 말하면 대부호, 인도의 대부호는 제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삼성그룹은 상대가 안 돼. 그 당시에 인도, 중국은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방 십리를 금을 다 깔아볼 정도의 그런 장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귀수고 고도곤이라고 하는 그 차차를 수다따 장자가 그걸 보시한단 말이에요. 땅을 팔라고 하니까 팔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사방 십리되는 땅을 금으로 쫙 깔 수만 있는 능력이 된다면 내가 그 땅을 팔겠다. 그러니까 그 장자가 그 사방 십리된 땅에다 다 금을 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절을 세웠던 것이 그 바로 귀수고 고도곤이라는 절이야. 거기에 그렇게 길에서 나오고 길에서 하고 그냥 거지같이 길에서 다니다가만 오로지.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옷도 마찬가지.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이게 나눠져 마치 밭의 모양처럼 돼 있다 해서 무상복전인데 바깥이 나눠져 있잖아요. 쪼각쪼각에. 그래서 끄떡아도 없는 무상복전이나 끄떡아도 없는 복을 주는 밭전자를 쓰는 거예요. 밭의 모양이. 근데 이것이 뭐냐? 부처님께서 그 왕자의 것을 버리고 있을 때 길거리에 죽은 시체의 옷을 씻어서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더덕더덕 찢어진 옷을 형상하기 위해서 이 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은 이 가사가 찢어진 옷을 꼬맨 옷이에요. 이게 가사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열심히 포교하고 전법했단 말이에요. 처음도 전법, 중간도 전법, 끝도 전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어서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 열반경님 다른 거 없어. 그냥 성격이 급하다고 얘기했죠. 그냥 가라가 아니라 어서 가라, 빨리 가라, 하루 빨리 가라, 후딱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파하라. 빨리 그 법을 그 나라의 법에 맞게끔 전파하라. 니들도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도 여기에서 열심히 앉아 있어서 열심히 배워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런 강한 역동적인 힘을 있는데 왜 어떤 타 종교가 가가오 다니면서 전파를 할까? 원래 전파의 효시는 불교입니다. 불교. 전법을. 옛날에 스님들이 탁발하면서 한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모두가 다 전법자가 됩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깨달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부처님은 아까 말하는 5명의 제자, 그 다음에 10명의 제자, 16명의 제자, 그 다음 500명의 제자, 그 다음에 125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가장 완벽한 제자였던 10대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 10대 제자를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